다음 주 암수하실 것까지 다 좀 외우시네요. 대단하십니다. 근데 어떤 분은요,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이 계세요. 암송도 안 하고 일치도 안 하고 잠잠하면 지혜자로 이긴다는 말씀도 있긴 있는데 암송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먼저 불러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노래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교제에 참여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도 완전한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말씀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이 세상 어떤 죄악도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걸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을 돌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불쌍한 영혼들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가족들, 친척, 친구, 이웃들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소망을 전해서 그들도 함께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해야 될 것을 더욱 알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병 중에 있는 사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에 시험 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는 사람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합당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붙들어 주옵소서. 멀리 해외에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신앙생활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영육간에 더욱 지켜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해서 이 마지막 때에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그 모든 일을 능히 이루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49절부터 72절까지 49절부터 7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49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이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를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이루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을 인하여 내가 맹렬한 노에 잡혔나이다. 나의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여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로 내 발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악인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와 주의 법을 지키는 자의 동무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저의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나에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니이다.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24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영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거기까지. 우리 주일 아침에 마태복음을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4장은 읽은 말씀대로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주 중요한 질문을 드렸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다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끝나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더 이상 두실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와 세상 끝날 그날이 되기 전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 질문은 이 시간 우리에게 아니 모든 사람에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무 징조나 미리 말씀하심이 없이 갑자기 하신 것이 아니고 선지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시고 또 미리 그 전에 징조를 보이시고 그리고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모스 3장 7절에 하나님은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선지자에게 미리 보여주시고 그리고 보여주신 그대로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6장에 보면은 종말에 일어날 일을 처음부터 말했다.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종말에 일어날 일을 종말에 가서 말씀하시지 않고 미리 말씀하셨다. 처음부터 말씀했다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연구하면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어느 시대에 살고 있으며 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와 세상 끝날이 얼마나 가까웠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날이 얼마나 가까운 것을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도 아주 중요합니다. 겨울이 가까이 오면은 겨우살이 준비를 하잖아요. 추수 때가 되면은 농부는 부지런히 일을 해서
그 추수 때가 끝나기 전에 곡식을 다 거둬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를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얼마나 가까운지, 또 이 세상 끝날이 얼마나 가까운지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자세한 징조를 말씀하셨는데 그 징조가 우리 시대에 너무나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중요한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또 많은 거짓 선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구약 시대에도 거짓 선자가 있었고 또 예수님 시대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는 유대 종교가들의 세력이 있었고 사도 시대에도 거짓 사도 또 거짓 선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복음이 전해지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마귀 역사는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해방하고 또 사람들에게 거짓을 믿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미혹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고 사람들에게 진리를 믿지 못하게 거짓을 심어주는, 그래서 마귀는 미혹케 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옛뱀 곧 마귀라고도 사탄이라고 하도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어요. 온 천하를 꿰는 자, 즉 미혹케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미혹케 하는 일이 있을 것을 말씀했는데 우리 시대에 가장 많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미혹케 하는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거짓이 너무 많으면 거짓이 참인 것 같고 참이 거짓인 것 같고 그러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죄 가운데 타락해 살면은 착하게 사는 사람 보고 좀 모자라는 사람처럼 좀 바보처럼 그렇게 취급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 시대는 영적으로 미혹케 하는 일이 가장 편만하게 충만한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게 미혹되지 않는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마귀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을 미혹해서 믿지 못하게, 구원받지 못하게, 하나님을 믿어도 예수를 믿어도 구원을 받지 못하게 역사합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은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영생 얻으리라는 말씀이 있지만은 그런데 믿고도 지옥 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걸 또 알아야 됩니다. 물론 그 믿음이 잘못된 믿음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또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천국 들어가기를 구해도 실제로 못 들어가는 사람이 가는 사람보다 더 많다. 그 모든 것이 미혹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은 아주 거짓된 교훈, 거짓된 그 교리, 거짓 기적과 표적과 세속주의와 전통주의와 여러 가지 율법주의 그런 것으로 미혹하는 일들이 있는 동시에요. 외형적으로는 가장 정상적인 것 같고 정통적인 것 같은데 그 내용은 거짓입니다. 밖에서 대적하는 나라와 민족의 생명을 위협하는 세력도 있지만은 같은 동족인 채 하면서 애국자인 것처럼 하면서 이 적을 이롭게 하고 거기서
이 나라를 전복시키고 망하게 하려는 그 세력도 있습니다. 그 세력이 더 무섭죠. 그렇잖아요. 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대적하는 것보다도 믿는 사람 중에 이 거짓을 가르치고 미혹하는 일이 훨씬 더 무섭습니다. 사실은 이 교회 핍박 시대에 가장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그러나 핍박이 없어지고 이 편안한 시대에 교회가 외형적으로 부흥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 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 시대에 사람들이 가장 영적으로 타락한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다 미혹해 하는 일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심지어 구원받은 사람도 미혹될 수가 있어요. 미혹되면 신앙생활에 물론 실패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쟁에 대한 말씀이 있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이 세상은 결국 전쟁으로 멸망하도록 성경에도 그렇게 미리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전쟁은 물론 세계적인 전쟁입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사람들이 말하는 앞으로 일어날 마지막 전쟁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은 그것은 사상과 이념의 전쟁이나 무슨 땅 뺏어먹게 하는 누가 이기고 지는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는 전쟁이 될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그것을 말씀드렸죠. 이 전쟁. 지금 강대국들이 그 전쟁에 광분하고 있습니다. 아니 작은 나라들도 약한 자도 이르기를 우리는 강하다 할지어다. 우리 요엘서에서 읽었잖아요. 보석을 쳐서 창을 만들고 낫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강하다 할지어다. 열국이 모일지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리라. 이제 모든 나라들이 전쟁을 준비하는데 그건 하나님이 심판하는 전쟁이라는 것을 성경은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를 대지가 일어나겠다. 우리가 이 전쟁이 일어나기를 원치 않죠. 그러죠? 그 미국과 러시아가 가장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가 약 10,000개,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핵무기가 10,000개 조금 더 될 게, 숫자적으로는 러시아가 조금 더 많을 거라고 그렇게 통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형 무기는 미국이 더 많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나머지 강대국들이 또 가지고 있는 무기들도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많은 수의 이 핵무기가요, 실전 배치되어 있습니다. 핵무기를 만들어서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은 실전 배치라는 것은 언제든지 그 목표를 향해서 그걸 발사할 수 있는 그런 핵무기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핵전쟁이 일어나면은 가공할 그러한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강대국들도 서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기를 원치 않고 평화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쟁하지 말고 평화를 하자고 해서 만든 기구가 평화 유엔입니다. 유엔 평화의 사도 뭐 그러잖아요. 그런데 유엔이 평화를 줄 수 있겠습니까? 그 유엔이 오히려 평화보다는 그 살인 무기 도매상 소개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유엔이 평화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자, 어쨌든 모든 일은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반드시 전쟁은 일어날 것이고 마지막에 전쟁으로 인류는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중동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세계 평화가 이루어진 후에 인류가 멸망하는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도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자연의 재난이죠. 자연의 재난. 이 자연의 재난도 전쟁 못지않게 아주 무섭습니다. 공해, 대기 오염에 의한 기상이변으로 오는 흉년, 지금 적도를 중심해서 기근지대가 넓어지고 하루에 굶어 죽는 사람이 4만 명에서 5만 명이라고 지금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그 식량 사정은 어려워지고 전 세계 식량 비축량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세계 식량값이 자꾸만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계적으로 흉년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여러 달 가뭄이 와가지고 금년 농사가 제대로 될 거냐 말 거냐 지금 저수지가 바닥에 드러내고 지금 거북등처럼 갈라지고 있고 북한은 더 심각하다 그럽니다. 세계 곳곳에는 더 심각합니다. 먹을 물도 없고 한쪽에는 너무 가물고 한쪽에는 아주 비가 너무 쏟아져서 홍수가 나고 자연의 재해입니다. 온난화 현상으로 식물들이 죽고 그리고 만년설이 녹고 빙산이 급속도로 녹아지고 바닷물이 점점 이제 높아지고 그래서 빙산의 녹음으로 바닷물로 인해서 세계에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자, 뭔가 심상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근과 그리고 지진, 전 세계 지진은 20세기 중반부터 시작해서 지진이 점점 많아지더니 해마다 지진이 점점 더 많아져서 많게는 수십만 명, 수만 명, 수천 명이 죽는 지진들이 세계 곳곳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진과 온역이라 그랬죠. 온역, 질병입니다. 자, 흉년과 온역과 지진, 이런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점점 더 심해집니다. 앞으로 해결책이 없어요. 이 모든 게 재난의 시작이라. 재난의 시작이라는 것은 마지막 이 세상에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뺏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식물과 동물을 만드시고 사람이 땅에 살 수 있는 모든 자연 조건을 허락하셨어요. 그것은 육신이 세상에서 오래오래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영혼이 구원을 얻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백성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려는 것은 이 땅이 아니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여호와의 뜻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또 히브리서 13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 땅에는 이 세상은 영구히 거할 도성이 없다. 우리가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 땅은 영원히 있을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장차 올 것을 찾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우리가 사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이건 없어진다. 지금 있는 바다도 없어진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이상의 세계.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다시는 눈물 흘릴 일이 없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죽음도 늙는 것도 병드는 것도 이별도 아픈 것도 잔인한 독재자도 간사한 사기꾼도 없는 하나님과 영원히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세계,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려고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고 그 나라에 들어갈 백성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 죽는 데까지 내주시고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기만 하면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이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걸어가셨고 이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되었습니다. 끝까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오로지 육신적인 것, 세상에 썩어질 것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땅에는 평안도 행복도 소망도 없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자연 조건을 거두어 가시고 이 땅을 흔들어서 다 무너뜨립니다. 자, 우리는 그 마지막 재난이 이 모든 게 재난의 시작이다. 종말의 시작입니다. 마지막 재난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 시작부터 끝나는 때까지는 짧은 기간이에요. 히브리서 12장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26절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할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이 그때는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타났죠. 산이 진동하고 땅이 진동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서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땅도 진동하고 하늘도 진동하고 땅도 하나님이 흔들어 버리고 하늘에도 진동해서 하늘의 질서가 파괴되는 대혼돈이 일어날 거예요. 천체에 큰 징조가 있을 거다 그랬잖아요.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치 아니할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냅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건데 이것은 진동할 것들,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래서 진동치 아니할 것을 영존케 하기, 진동치 아니할 것이 뭐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진동할 수도 없고 다시 변동될 수도 없고 영원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동치 아니할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이 진동하고 변동된다고 했죠. 그래서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아니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우리는 진동치 않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나라를 약속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런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래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멀지 않아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베드로후서 3장에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그날을 사모합니다. 히브리서 1장을 또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부터 12절까지 또 같이 읽읍시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하나님이 태초에 땅에 기초를 두셨다.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셨다.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하늘도 만들고 땅도 만드셨습니다.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하늘과 땅은 멸망할 것이다 그랬어요.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자, 하나님이 만드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다 낡아지고 마지막에 멸망한다. 이제 주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 지상 인간이 범죄하기 이전의 상태로 에덴 동산보다 더 아름답게 바뀔 것이고 또 그것까지 천년간만 있죠. 요한계시록 20장에 천년 후에는 그 다음에 이 땅을 영원히 없애버리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길 겁니다. 그것들은 옷과 같이 낡아질 것이고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고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주님과 함께 구원받은 사람도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작정된 기한이 차면은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수없이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 이사야 51장을 잠깐 찾아봅시다. 이사야 51장 6절 말씀. 이사야 51장 5절 6절. 같이 읽읍시다. 내 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며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높이 들며 그 아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 거한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서 내 구원이 나갔다 그랬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예루살렘부터 복음이 딴 것까지 전파되도록 하나님의 구원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습니다.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니니. 자, 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어요.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으면 벌써 심판받은 것이라.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그리고 무덤이 열린 동시에 땅이 진동했다 그랬죠. 그게 뭐예요? 사망의 권세가 깨지고 사람에게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는 동시에 이 땅의 심판도 결정됐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도 않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은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 아닐 거예요. 공의라고 하는 것은 공평해야 됩니다. 그렇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주시고 구원을 받지 않는 자를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은 그 율법을 범한 죄 때문에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펼쳐가기 때문에 받는 심판이에요.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라고 말씀했고 6절에는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 땅을 살피라. 하늘도 보고 땅도 보라. 자,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며 땅이 옷과같이 헤어지며, 자, 연기가 바람이 날려 사라지는 것처럼 하늘도 사라지고 땅이 옷과같이 헤어지며 거기 거하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이 땅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사실 인간은 하루살이 같은 인생이에요. 그렇죠? 그 하루살이들이 와글와글 하는데 제가 한번요, 이 모기약 가지고 픽픽 치니까 싹 쏟아지더라고요. 이 땅에 하루살이 같은 인생들, 성경에는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이 하루살이 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는 폐하여지지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을 거다. 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기로 이미 결정하셨고 그 마지막 때가 우리 앞에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구원을 받고 이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을 알게 됐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천지는 없어진다. 이제 주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도 없어지지 않고 그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계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면은 이제 천지는 없어집니다. 그리고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실 것입니다. 제가 어떤 책 읽어보니까 아인슈타인이요, 그런 말을 했어요. 벌이 없어지면은 그때부터 4년 후에 인류는 전멸할 거다, 멸망할 거다. 벌 있잖아요, 벌. 그럼 무슨 말인지, 그 뜻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모든 사람이 필요한 그 양식을 주는 데 있어서요, 특별히 그 열매 맺는 곳들은 이 곤충들이 그 화분을 옮기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약 80%가 이 꿀벌들이 그 수정을 옮깁니다. 꽃가루를 옮겨가지고 이 열매가 맺힙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근데 이 벌이 지금 최근에 갑자기 죽는다는 얘기 들으셨죠? 이 양봉하는 사람들이 지금요 아주 울상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웬일인지 이 벌이요 약 3분의 2가 죽었대요. 그 몇 가지 원인이 있다는데요. 온난화 현상으로 이 벌이 죽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농약에 의해서 벌이 죽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휴대폰을 너무 많이 써서 이 보이지 않는 전파에 의해서 이 벌이 또 죽는답니다. 그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이 벌에 대해서 저도 이 시골에서 벌을 길러봤어요. 시골 교회에 목회를 했는데 그때 제가 직접 벌을 길러본 일이 있거든요. 이 벌이 일벌이 얼마나 부지런한지 모릅니다. 그 여왕벌이 있고 그 다음에 숫벌이 있고 일벌이 있어요. 그런데 일벌은 암컷도 아니고 숫것도 아니고 중성입니다. 일만 해요. 일만 계속. 얼마나 부지런한지요.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저녁까지요. 하루 종일 쉬지 않습니다. 오래 못 살아요. 너무 일을 많이 해서. 그런데 그 몇 킬로 밖에까지 이 꿀을 찾아갑니다.
그걸 이제 그 시카고에 있는 그 무디 성경학교 저 성서 신학교 있잖아요. 거기 그 무디 프레스라고 하는 과학 영수가 있는데 거기서 만든 그 영화를 보니까요. 이 벌통에 있는 이 벌 머리에다가 페인트를 하나씩 딱딱 칠해놨어요. 흰 페인트를. 그리고 저 멀리다가 설탕물을 이렇게 그릇에 담아가 놨는데 이 한 마리 벌이 딱 그 날아가서 그걸 발견해가지고 발견하면은 와서 이제 이 자기 벌통에 와서 막 춤을 춥니다. 예, 막 이래 방향을 바꿔가면서 그게 뭐냐면은 여기서부터 방향이 몇 킬로 밖에 얼마 거리에 방향은 어디에 방향하고 그 다음에 거리까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벌통에 있는 벌들은 전부 봅니다. 그리고는 거리를 향해서 정확하게 날아갑니다. 근데 이쪽에 표시해놨던 벌이 저쪽에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벌통에 있는 벌이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다. 그리고 갈 때는 거기에 가는 때까지만 필요한 그 에너지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이 가지고 가면은 꿀을 많이 못 가져오잖아요. 많이 먹고 가면은. 그거 꿀은요, 벌이 일단 먹고 다시 토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꿀을 얻지 못하면은요, 이제 거기서 앵꼬됩니다. 죄송합니다, 앵꼬. 자동차 기름 떨어지듯이 못 돌아와요. 어떤 거 보면은 벌이 떨어져서 기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 에너지가 끝나서 그래요. 그 정확하게, 그러니까 벌통을, 여기 있던 벌통을 요리 몇 미터만, 한 2, 3미터만 옮겨놔도요, 벌이 먼저 벌통이 있는 곳에만 모이됩니다. 그러니까 벌통을 옮길 때 한꺼번에 옮기면요, 못 찾아와요. 그 자기가 떠난 자리를 정확하게 날아옵니다. 몇 킬로 밖에서도. 그러니까 옮길 때는 조금씩 옮기든지, 완전히 벌을 싣고 멀리 옮기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전파를 정확하게, 사람들은 전파를 발명해가지고, 그 전파를 가지고 이 비행기가, 그 계기 운전을 하고, 그 캄캄한 밤에도 찾아가잖아요. 전파로. 그런데 이 짐승들은요, 하나님이 미리 그걸 다 지혜를 주셨어요. 이 박쥐 같은 것도요, 눈을 딱 가려놔도 난리 보내잖아요. 그러면 이 철창이 있으면 정확하게 쫙 빠져나갑니다. 부닥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눈을 열어놓고 입을 딱 막아놓으면은요, 그냥 다 부닥쳐버려요. 왜냐, 입에서 전파가 나거든. 전파가 나가서 되돌아가지고 쫙 정확하게 빠져나갑니다. 그 전파. 그리고 북극에 있는 새가 남극에 가서 새끼를 낳고, 남극에서 깨어난 새끼가 의미 인도 없이 정확하게 북극까지 날아갑니다. 어떻게? 레이더도 없어요. 정확하게 날아갑니다. 근데 이 벌이요, 요즘에 휴대폰 있잖아요. 너무 많이 쓰니까 이게 전파 방해를 받아가지고 아마 굉장히 복잡한 모양이에요. 아마 벌한테 좀 물어보세요. 우리 전파 때문에 이게 못 살겠다 할 거예요. 전파 방해 받아가지고 혼돈이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벌이 갑자기 지금 죽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게 이 곤충들이 전부 이걸 옮겨야 되는데 그 중에 약 80%를 벌이 옮긴다는데 어떻게 될까? 그 아인슈타인이 벌이 죽으면은 그때부터 4년 후에 인류는 절멸할 거다라고 말했다는데, 거기는 물론 이유가 있죠. 그건 공해. 이 벌이 죽게 되면 인류도 멸망할 거다고 하는 것을 예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시대에는 뭔가 모든 일들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 보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고 너희를 죽이고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가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자, 그리스도인에게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승리자를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의를 위해서 핍박받고 주님을 위해서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거짓말을 꾸며가지고 너희를 대적한다 그랬죠.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악하다고 비난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받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했느니라. 전에 구약시대의 선지자들도 핍박받았고 예수님도 유대 종교가들에게 핍박을 받고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했고 유대 종교가들이 12제자 중에 제일 처음 야고보를 목 잘라 죽이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얼마나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을 전하던 사도들이 한결같이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 종들은 어느 시대든지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선지자들과 사도들, 주님의 복음의 일꾼들을 역사 속에요. 환난과 핍박을 받지 않은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한결같이 많은 핍박과 환난을 받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너희는 실망하고 슬퍼하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이것이 그것이구나. 주님의 말씀하신 주님의 이름 위해서 반드시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너희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너희를 죽이리니.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신앙 때문에 죽기까지 했다는 거 아시죠? 사도시대로 그랬고 로마에서 네로 황제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화형을 당하고 목 잘려 죽고 사자의 밥이 되고 그렇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말을 가지고 우리를 비방하는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 있을 걸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거짓된 교리와 교훈과 거짓된 기적과 그리고 사람을 미혹하는 동시에 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이제 핍박하고 미워하고 죽이기까지 하고 교회를 핍박합니다. 자, 그런 일은 주님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당연한 걸로 생각해야 돼요. 핍박이 없으면 오히려 이상합니다. 요한복음 16장을 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3절까지 또 같이 읽읍시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론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셨죠. 예? 이것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는 것은 실족지 않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가 되면은 아, 주님이 말씀하시던 일이 바로 이것이구나 하고 더 담대하게 용기와 힘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실족지 않게 합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추례할 뿐 아니라 쫓아낸단 말이죠. 때가 이러면 물론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아니, 예수님을 죽여놓고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했어요. 사도를 죽여놓고 이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했어요. 과거에 이 캐톨릭에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을 죽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역사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뭐라고 말했냐? 이단자라고 그러죠. 지금 제가 러시아에 자주 가서 전도했잖아요. 1년에 2차례씩. 러시아에서는요, 개신교는 하루 종일 돌아다니게 봐도 개신 교회당이 안 보여요. 제가 몇 분 집회했던 그 모스크바에서 시내에서 조금 변두리에 있는 제가 집회했던 그 교회는 유일하게 뾰족한 십자가가 3개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개신교 교회당에 십자가 붙은 곳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이 러시아 정교회는 웅장하죠. 대단합니다. 막 금칠해가지고 막 웅장하게. 러시아 정교회는 개신교 보고 이단자라고 그럽니다. 제가 한번 제가 지나가면서 그 얘기 들었어요. 저기 러시아 정교회가 있는데 그 옆에 개신교 교회당이 하나 있었대요. 그래서 정교회에서 자꾸 너희들 꼴 보기 싫으니까 딴 데로 가라고 안 가니까 하루는 밤에 개신교 교회당 불질러 태워버린 거예요. 국가에서는 러시아 국가에서는요, 이 정교회하고 결탁에 대해서 정교회를 지원해 줍니다. 모스크바에 아주 엄청난 그 교회당을요, 이 교회당 이름이 예수 구원교회예요. 이름은 아주 좋아요. 전부 대리석으로 막 엄청난 돈을 들였어요. 수억 달러를 들여서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그 정부에서도 지원해주고 지었는데요. 그 정교회는 내가 봤을 때는 그게는 뭐 생명과 진리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 개신교는 이단자라고 해서 피박합니다. 제가 스페인에 가서 그 봤는데요. 그 독재자 프랑코 시대에 거기도 천주교 세력이 엄청 천주교 국가잖아요. 이 프랑코가 이 신부들에게 총을 줘서 개신교도들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죽여버렸어요. 제가 스페인 저 북쪽 바닷가에 갔는데요. 그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잡아가지고 그냥 바닷속에 쳐넣어 죽이는 그 장소를 제가 죽이다는 장소를 제가 가봤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해서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애라. 이단자들을 척기를 했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이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믿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대적하는 일은 아주 적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꼭 죽이버려야만 죽이는 게 아닙니다. 모독하고 비난하고 아주 거짓말로 하는 그 모든 것이 그냥 죽이는 겁니다. 죽이는 게 인격적으로 죽이는 겁니다.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한 거예요.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걸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게 돼 있어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자마자 이제 고생도 없고 핍박도 없고 환난도 없고 그냥 이제 편안할 줄만 생각하면 그거는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이제 하나님의 생명에 삼키운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싸개 속에 들어가서 안전합니다. 예?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받고 핍박받고 십자가 못 박혀 죽임을 당하는 세상입니다. 사도들이 수없이 핍박받고 죽기까지 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편안하게 하겠어요? 네? 우리 시대에는 뭐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간다든지 목자를 죽는다든지 그런 일은 많지 않습니다. 지금도 물론 뭐 그 이교도들이 번성 많이 있는 모슬렘이나 힌두교나 뭐 그런 세력이 굉장히 강한 데서는 전도하다가 잘못하면 죽기까지 합니다. 지금 아직도 공산국가에도 가서 전도하면 감옥에 들어가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대개 뭐 우리가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 큰 환난과 핍박은 없어도 지금도 우리 시대도 환난과 핍박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조그만 환난과 핍박에 닥쳐도 이러다가 나 죽겠다 싶어가지고 몸을 사리는 수가 있는데요. 그거 몰라서 그래요. 환난과 핍박이 있으면은 기뻐하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랬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셔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그 환난과 핍박 중에도 주님이 같이 계시니까 두려워할 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사탄의 역사는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고 해방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는 아주 당연한 일로 생각하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핍박받는 것이 기뻐해야 됩니다. 자기가 죄를 지어서 핍박을 받는다든지 내가 남의 일을 간섭함으로 고난을 받지 마라 그랬죠. 그거는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핍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라.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우리가 믿음 때문에 진리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그 핍박을 받는다면은 하나님의 영이 같이 계시고 주님이 지켜주셔요. 그래서 기뻐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또 보겠습니다. 15장 18절.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을 또 같이 읽읍시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은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왜 미워합니까?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주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미움을 받고 핍박받으니까. 너희를 미워하면은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주님을 미워하는 겁니다. 주님을 핍박하는 겁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했다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에 속한 자들을 핍박하지 않는다 그랬죠.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과 같지 않기 때문에 핍박하는 겁니다. 자, 그래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주님께 속했다는 증거고, 우리가 미움을 받을 때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미움받고 주님을 미워하는 겁니다. 너희보다도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연고 없이 저희가 나를 미워했다 한 말씀이 응했다고. 마태복음 15장 25절에 보면은 24절부터 보면은 내가 아무것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않았다면 저희가 죄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느니라. 25절에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한 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연고 없이 이유 없이 주님을 미워했습니다. 그 주님을 미워한 자들이 주님께 속한 자도 역시 미워합니다. 사도행전 5장을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유대 종교가들이 주님의 제자들을 사도들을 잡아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그리고 사도들을 채찍질하고 때렸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나가서 어떻게 했어요? 말 죽을까 봐 더 이상 전도 안 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핍박받고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여기주심을 기뻐했다. 그래서 그들 공회 앞에 떠나서 그들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고 계속 전했습니다. 그들이 뭐 핍박이 두렵겠어요? 죽는 게 무섭겠어요? 사도행전 28장 끝에 가서 사도행전 28장 22절 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에 우리가 너희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노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알미라 하더라. 바울 사도가 전도하다가 붙잡혀가지고 유대인들이 죽이려니까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바울은 유대인이지만은 로마의 판도 안에서 로마의 그 세력권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마지막 그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로마 가이사 황제에게 그 호소할 수 있습니다. 가이사에게 호소하노라. 가이사의 앞에 가서 재판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로마로 갔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로마에 전도하기 위해서 바울을 보내신 겁니다.
로마에 가서 그 유대인들이 말했습니다. 응? 우리가 너희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노니, 이 바울이 무슨 정치 사상입니까? 예? 이 전도하는 것을 무슨 사상이라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 이 파에 대한, 이 예수파에 대해서는 예?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알미라 하더라. 예, 예수님도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그랬고,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주는 곳마다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전도에 보면요, 마귀가 귀신같이 알아요. 하여튼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몰라. 몰래 가서 전도해도요, 너 무슨 파지 알아. 야, 마귀가요 잘 알아. 가지고 결국은 핍박하고 대적합니다. 참, 그래서 마귀가 역시 죽지 않고 아직 살아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전파되고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 큰 환란과 핍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또 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또 같이 읽읍시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주님 뜻대로 살고 주님을 섬기고 진리 안에서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가까운 사람에게도 핍박을 받고, 가족들에게도 버림을 받고, 믿는 이유 때문에. 빌립보서 1장을 쳐다봅시다. 빌립보서 1장 28절 또 같이 읽읍시다. 28절 29절 같이 읽읍시다. 아무래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내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이 깨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니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일을 듣고자 합니다. 빌립보에도 바울이 빌립보 가서 전도하다가 잡혀가지고 옥에 갇혀서 죽을 뻔한 일이 있었잖아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그 후에도 계속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일을 듣고자 합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의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을 듣고자 한다. 이것이 저에게는 멸망의 빈거, 저희는 복음을 핍박하는 자, 교회를 핍박하는 자에게는 멸망받을 증거다 그거예요. 그게 멸망받을 징조다. 핍박받는 너희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건이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복음을 핍박하는 사람이 있고 주님의 이름과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이 있고 핍박하는 사람은 멸망할 것이고 핍박받는 사람은 구원받은 증거예요. 주님께 속했다는 증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구원만 받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돼요. 고난. 왜 고난을 받는 걸 주님이 허락하시느냐? 하나님의 역사는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졌고, 이 복음이 전해지는데 많은 고난과 희생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고, 지금도 이 많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또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단련시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찢기기가 제거됩니다. 우리 아까 시편 119편을 우리가 교독하면서도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고난받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더니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받기 전에는 그릇 행했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좋은 거예요.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찌꺼기들이 제거되고, 우리의 신앙이 단련되고,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배웁니다. 또 고난을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우리가 주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에게 더 큰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셔요. 고난을 싫어하면 안 됩니다. 고난을 좋아해야 됩니다. 고난이 최고의 선생입니다. 고난은 영광으로 들어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이 핍박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것을 아는 사람도 있을지만 모르고 핍박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으리라. 핍박하면서도 그걸 하나님 성경의 예라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착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상 2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지리라. 하늘 우레로 저희를 치시리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집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을 대적하고 복음의 역사를 회방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이 산산에 깨트려 버릴 겁니다. 하늘 우레로 저희를 치시리로다. 마태복음 24장 또 보겠습니다.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자, 이렇게 간단한 말씀이지만은요, 불법이라는 건 뭐예요? 죄입니다. 양심의 법도 깨트리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도 깨트리고, 인간이 만든 질서나 법도 완전히 깨트리고,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이 귀신 들린 사람, 이 쇠고랑이로 묶어놔도 쇠고랑이도 깨트리고 그럽니다. 이 마귀의 역사는요, 어떤 방법으로도 묶어놓을 수가 없어요. 불법이 성함으로. 죄는 곧 불법이라. 죄악에 충만하다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라. 자, 마지막에 특징이 뭐예요? 과학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예술이 발달하고 모든 것이 발달해서 호화롭게 잘 살고 있는데 인간성은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지고 도덕은 타락되고 죄악은 점점 더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점점 더 악해지고 맹수처럼 싸나워집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되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또 부모를 거역하고 싸나우며 배반하며 팔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에서 네가 돌아서라. 철저히 이기주의, 개인주의, 마지막 때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싸나우며 친구도 배반하고 뭐 다 배반하며 팔며, 예?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자, 점점 인간은 악해집니다. 예. 그래서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라. 마치 그 노아 홍수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기 직전에 죄악이 관영했다 그랬잖아요.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이 관영함으로 이 세상을 물과 이 세상을 멸망시킬 것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멸망시키기로 아주 작정을 하셨습니다. 지금 노아 홍수 직전처럼 하나님 이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죄악이 충만한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을 봅시다. 베드로후서 2장. 베드로후서 2장 6절. 2장 6절 같이 읽읍시다.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소돔 고모라 성은 죄악이 충만했죠. 그 중에 음란한 죄, 소돔 고모라 성에 들어갔던 두 천사를 끌어내라고 우리가 상관하게, 아마 이 소돔 고모라 성에 들어간 이 두 천사가 남자 모양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그 남자를 끌어내라 거예요. 우리가 상관하리라. 롯이 야, 우리 집에 온 손님을 내줄 수 없다. 차라리 내 딸을 내주마. 그러니까 이놈이 우리 동네에 들어와서 네가 재판장이 되려느냐. 그러니까 천사들이 그 롯을 끌어들이고 밖에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소경이 되겠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소돔 고모라성을 유황불로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그 소돔 고모라성에 얼마나 죄악이 충만한지. 요즘에 뭐 이 모든 도덕적인 죄를 충만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 특별한 것이 뭐냐면은요, 이 성도덕의 타락은요, 성적 타락은 모든 사람이 전염병처럼 쫙 퍼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말한 대로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워하고 게이들, 이제 정치적으로 미국에서는 뭐 미국뿐 아니라 유럽에서도 이 게이들 그 동성연애, 동성결혼을 허용하고 교회당에서 목사가 동성연애자들 결혼 주례도 해주고 목사도 동성연애자가 있고 대통령도 동성연애를 허용하고 뭐 하여튼 이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소돔 고모라 성 못지 않습니다. 그래서 후세에 경건치 않는 자들의 불로 심판할 것을 미리 보여준 겁니다. 미리. 지금 하늘에서 뭐 유황불이 따로 안 쏟아져도 인간이 만들어낸 폭탄만 다 터져도요. 지금 전 세계에 강대국들이 만들어낸 핵무기가 약 5만 개에서 6만 개라 그러니까요. 이 세상을 100번 이상 불태울 수 있다 그럽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두신 것이라. 그때 노아 홍수 때는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온난화 현상으로 지금 빙산이 녹고 만년설이 녹고 바닷물이 점점점 높아지고 남극과 북극의 빙산이 다 녹으면 전 세계 바닷물이 65m 이상 높아진다. 그러면 전 세계 대도시가 물속에 다 들어간다고. 그게 밀물과 썰물이 움직이면은 뭐 전 세계 거의 땅이 물속에 다 들락날락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 전에 물로는 심판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불로 심판할 겁니다. 물에 잠기기 전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할 겁니다.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두신 것이다. 이 세상은 마지막에 지식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는 동시에 인간의 죄악은 그보다 훨씬 더 빨리 발달했습니다. 이제는 철저히 개인주의, 이기주의. 결혼한 사람들도 뭐 걸핍하면 뭐 헤어지자, 이혼. 그게 왜 그럽니까? 이기주의예요, 이기주의.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양보하고 서로를 돕고,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치 않는다 그랬잖아요. 사랑은 상대편의 약점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악한 걸 생각하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않고, 사랑은 이기주의가 아니라 이타주의입니다. 그런데 철저히 이기주의입니다. 남편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지 혼자 살라고. 철저히 이기주의, 개인주의. 그래서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라. 사람은 이제 점점 싸나운 맹수처럼 돌변합니다. 남자도 싸납고 여자도 싸나우면 여자가 더 싸나워요. 처음에는 여자가 꼼짝 못합니다. 그러죠, 남자한테. 그러다가 나중에 좀 지나고 나면은요, 이제 복수합니다. 이제 그 전에 당했던 거 이제. 남자가 힘없고 이제 나이 많아 늙으면은 이제 복수하는 거. 남자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막 대들고 말이죠. 막. 어떤 사람은 아침 밥 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쫓아내버렸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저 노숙자들 왜 쫓겨났냐 물으니까 뭐 부인이 어디 나가길래 어디 가느냐고 물었다고 쫓아내버렸다. 또 뭐 용돈 좀 달라고 한다고 쫓아내버리고, 아침 밥 해달라고 한다고 쫓아내버리고. 어떤 사람은 뭐 나이가 많아서 이제 뭐 80 넘은 노인은 왜 쫓겼냐면 아침에 눈 떴다고 쫓아냈다고. 하여튼 웃기는 얘기입니다만은요, 여자들의 파워가 굉장합니다. 이제 그 남자들이 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안 쫓겨나려면. 처음부터 잘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잘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들었어요. 그 정년퇴직할 때까지 기다린대요. 정년퇴직하면은 그 퇴직금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혼하면은 갈라 먹을 게 있거든요. 그때까지. 하여튼 이게 웃기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어린 애들도요, 초등학생들이 얼마나 싸나운지 압니까? 아무 말도 안 들어요. 초등학생들이 막 폭력 조직단을 만들어가지고요, 조폭을 만들어가지고 말이죠, 두들겨 패고 돈 뺏고, 뭐 옛날에 뭐
고등학교, 중학교에서 이제 초등학생들까지 내려가지고 막 그걸 피하면 죽여버리고 그냥 갖다가 끄덕 물어 부르고, 너무너무 고통을 받다가 그냥 학생들이 그냥 자살, 오늘 아침에도 뭐 어디서 자살했다고, 예? 학생이, 예. 학교 폭력 때문에 점점 싸나워집니다. 예? 예. 과거에 상상할 수 없는, 이제 그 아이들이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예? 자책감도 없어요. 이 학생들도 말이죠. 예? 이 학생들이 중학교 학생들이면요, 이게 뭐 예수이들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예, 애들 두들겨 패고 돈 뺏어가지고요. 붙잡아가지고, 야, 왜 그 돈 두들겨 패서 돈 뺐느냐? 너 돈 필요하면은 아르바이트라고 하면은 될 거 아니야? 그럴 거면. 두들겨 패면 돈 나오는데 미쳤다고 아르바이트 해요? 그래요. 예. 제가 그 텔레비전에서 봤거든요. 예. 뭐 죄에 대한 자책감도 없어요. 그 애들이 크고 있습니다. 지금 그 애들이 크면은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점점 세상은 무서운 세상이 됩니다. 무서운 세상이.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교회도 처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점점 변해가지고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인간적인 사랑으로 변하고, 인간적인 사랑은 미천이 짧잖아요. 그 다음에 이기주의로 돌아가는 겁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냐. 이 세상적이고 이기주의고 이 불법적인 것이 믿는 세계까지, 이 교회 안에까지 파고 들어와가지고요. 개인주의고 이기주의고 서로가 미워하고 다투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거짓이 없나니.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은, 그거는 거짓된 사랑입니다. 사랑은 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게 사랑이에요.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 주님의 사랑이잖아요. 주님의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사랑은 주는 겁니다. 사랑은 자기를 양보하는 겁니다. 희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절대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 자존심도 버리지 않으려고 그러고, 자기 고집도 자기 주장도 자기 권리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려고 끝까지 싸워보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차라리 네가 손해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우리가 참고 양보하고 포기하고 그러면요, 그게 지는 것 같지만 이기는 겁니다. 그게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잖아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은 양보하는 겁니다.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갚아주십니다.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는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가리우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라 그래. 정신을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이 없어졌으니까 사랑이 제일입니다. 다른 거 다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리 소용이 없다 그랬잖아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하나님께서도 그 큰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용서를 못 하느냐고. 몇 번 양보하고 뭐 용서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난 더 이상 못 참아, 더 이상 용서 못해. 예수님은 몇 번이나 용서해 주라 했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그러면 이제 계산해가지고 70번, 7번 이래가지고 무한정 용서란 말이에요. 무한.
주님이 우리를 몇 번만 용서해 주고 끝납니까? 아닙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 감싸주고 서로 붙들어주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도록, 그게 사랑이잖아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지 너희를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증거잖아요. 이 세상이 다 타락하고 악해져도 그리스도인들은 타락하지 말아야 됩니다. 악한 자는 그대로 악하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하라. 때가 가까우니라. 천국 갈 사람은 천국 갈 사람으로 준비되고 지옥 갈 사람은 지옥 갈 사람으로 준비되고 마지막에 다 준비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제 때가 됐다. 우리는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철저히 개인주의 이기적인 걸 볼 때 우리는 거기서 반대로 우리는 이제 진리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깨끗하게 거룩하게 주님의 말씀과 사랑 안에서 이제 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시죠? 은혜 시대가 막 끝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 시대는 이제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었습니다. 이제 시편 50장 1절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사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온 세상을 부르셨도다. 이사야 45장 22절에 땅 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악마하라 그리하면 구원 얻으리라. 지금부터 약 2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 지금부터 3000년 전에 기록된 시편에 있는 말씀이 우리 시대에 이제 땅까지 전파되었습니다. 성경은 약 2300여 방언으로 번역됐고 누구든지 진리를 찾고자 하고 구원받고자 하면은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은 가까이 있습니다.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됐습니다. 어느 날 은혜 시대가 갑자기 끝날 겁니다. 은혜 시대가 끝나기 전에 예레미야 8장에 보면은 추수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했으나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제 추수 때가 막 지나가고 쓰리가 나고 눈보라가 칠라는데 덜에는 아직 거둬들지 않은 곡식이 얼마나 많은데 저걸 어찌할꼬 말이요. 추수할 것은 많대 일꾼은 적으니 어찌할꼬. 예수님이 탄식하잖아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번에 내일부터 열리는 이번 집회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전에보다도 더 휴가 낼 수 있는 분은 직장에 휴가도 좀 내시고 다른 것 좀 일 중지하고 총동원해야 됩니다. 전쟁 때는요 총동원하잖아요. 뭐 핑계 있습니까? 이 전도는요 우리가 마귀와의 전쟁이에요. 멸망받을 영혼을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가 끄집어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다 할 거다. 내가 안 하면 누가 할 겁니까? 도망병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총동원해서 마지막에 이번에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도록 기도하고 전도할 사람들 미리 계획 다 해놓으셨죠? 안 했으면 지금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도록 나는 전도할 사람이 없으니까 안 가도 되겠다. 왜 안 가도 돼요? 여기 와서 와야 돼요. 그래서 오셔서 같이 말씀 듣고 같이 기도하고 함께 참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에 나는 빠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땅에 전쟁이 일어나면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전부 이스라엘 땅으로 갑니다. 정기 비행기 못하면 전세 비행기 내가지고 갑니다. 싸우다가 죽으면 최고 영광으로 이깁니다. 아세요? 우리는 이 영적인 신령한 전쟁에 우리도 그렇게 참여해야 됩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의 큰 역사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기대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엇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과 세상 끝날이 너무나 가까운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징조가 우리 시대에 우리 앞에 너무나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들을 저희들이 보고 깨닫고 있습니다. 주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마땅히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 걸 더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행하며 또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내일부터 열리는 이번 전도 집회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협력하고 이뤄진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그 큰 역사를 능히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의 자비로운 능력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67장, 찬송가 167장.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에게 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역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길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고도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네, 장로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내일부터 대전도 집회입니다. 우리 이 본당 대강당은 물론이고 중고등부, 농아선교부, 초등부 1, 2, 3, 4, 5, 6학년 다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국어 집회는 중국 선교부 2층이 아니고 본당 2층에 소집회실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 강연에 이 프린트물이 몇 장 남았는데요. 한 2,000장에서 한 200장밖에 안 남았습니다. 혹시 목사님 말씀대로 마지막으로 전도하실 분 있으면은 나가실 때 이것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7시 반입니다. 그런데 조금 빨리 오셔서 미리 같이 기도하시고, 특히 전도하실 분이 없는 분들도 다 같이 오셔서 같이 기도하시고 같이 위해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뵙도록 하고 광고 마치겠습니다. 예, 저 바닥을 보시면 달라졌죠. 이 코팅을 해가지고요, 아주 깨끗이 잘 했는데 우리 많은 형제들이 아주 밤늦게까지 요 수고를 엄마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자, 이번에 전도에 다 같이 참석해서 이번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협력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